5절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오늘 아침 우리 스가랴 7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이라 그랬습니다. 자, 다리오 왕 2년에 성전이 다시 이제 중단되었던 성전이 재건되었고 이제 성전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와 예물을 드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전히 바벨론에 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은 그런 무리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이 베델 사람, 이 베델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사레셀과 레겜멜렉 두 사람을 보냅니다. 두 사람을 보내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바벨론 70년 생활을 살면서 5월 달에 금식일이 있는데 이 금식일에 우리가 참 제대로 지금도 금식을 해야 됩니까? 성전이 다 완공이 되고 모든 것이 다 이제 끝났는데 계속해서 금식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금식하고 애통했는데 그것이 과연 나를 위하여 한 금식이냐? 뒤집어 말하면 금식은 전부 너희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뭔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 일이 자칫 잘못되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아주 책망을 많이 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이라. 이 바리새인들은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철저하게 11조도 드리고 모든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냐, 사람을 위하여 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 그래서 이 외식하는 자들, 자기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그 어떤 금식이나 또 어떤 종교적인 행동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 달에 지금 금식하고 있는데 계속 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이 나를 위하여 한 거냐 하고 오히려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전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다 해놓고 그걸 다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이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 옛날에 평온히 거주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면서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인애와 진실한 재판을 베풀고 또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과부나 고아나 이 나그네 궁핍한 자들, 이 연약한 자들을 대해서 압제하지 말고 서로 해하지 말고 형제들끼리 진짜 사랑하며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11절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고 귀를 막았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망했느냐? 왜 70년 전에 우리가 망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어도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등을 돌리고 귀를 막고 마음을 굳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큰 진노가 임했고 나라가 망했는데, 금식한다고 해서 금식만 하면 모든 것이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옛날로 돌아가서 옛날에 선지자들이 전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면 이 금식이라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를 위한, 우리가 참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래도 우리가 이 시간에 금식 좀 해야지 그러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금식하고
또 금식하고 나서 자, 우리는 그래도 열심히 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 우리나라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것이 자기의 어떤 의의가 되고 자기 공로가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금식입니다. 겉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뭐냐 하면 13절,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해라, 진실한 재판을 베풀어라,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라. 이 하나님 말씀이 계속 부르심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에 대해서 아멘,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동하는, 이게 우리가 부르심에 대한 응답인데 하나님이 불러도 백성들이 듣지 않습니다. 결과는 뭡니까?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금식해도 안 들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 스가랴 7장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나라도 이제 회복이, 예루살렘 성전도 회복이 되고 또 모든 것이 이제 다 그저 옛날로 참 돌아가는,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을 때에 이 가 있던 사람들, 아직도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던 그 사람들이, 우리는 참 옛날에 70년 동안 하던 그 금식을 그대로 할까요 말까요? 뭔가 회복된 것 같으니까 안 해도 될 것 같고 또 안 하자니까 좀 찜찜한 것 같고, 바로 그런 질문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특별히 사레셀과 레겜멜렉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언어학자들의 그 연구를 통해서 보면 사레셀이라고 하는 이름은 주로 아수르 사람들의 그 이름 명칭입니다. 레겜멜렉은 그 팔레스틴 지역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들이 분명히 유대인들일 터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일 터인데, 근데 벌써 70년이 지나면서 이름조차도 벌써 이방인화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바벨론에 정착해 있고 그곳에서 살면서 그냥 이스라엘을 위한 금식이라고 하는 절기, 이거 하나만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저 남미 지역 같은데 전주교 신자들 평생에 3번을 그 성당에 갑니다. 태어나서 영세 받으러 가고, 그 다음에 결혼식 때 가고, 그 다음에 장례식 때 시체가 되어서 가고, 그러면서도 종교를 물어보면 천주교 신자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이들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뭐 마찬가지죠. 뭐 1년에 한 번 성탄절날 교회 한 번 얼굴 반짝 비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나는 교회 다닌다고 말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가 있으면서 금식하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 스가랴 7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금식하는 어떤 그 행위, 어떤 종교적인 절기와 그 행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나는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이 아침에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과연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제대로 들으며 살고 있는가?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한 순종의 삶이 중요합니다. 절기도 지키고 또 뭐 금식하는 행동도 필요하면 다 하긴 해야 되지만, 그거 아무리 해도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고 또 뭔가를 다 이루어가지만 제일 중요한 것, 근본적인 것,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의 행위, 우리의 금식이나 또 아니면 어떤 사역, 뭐 전도를 하든 또 도고 기도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이것들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열심히 하면서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해놓고도 늘 자기 공로가 앞섭니다. 그래서 남들이 안 알아주면 기분 나쁘고,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했다면 종들은 열심히 하고 나서
종이 칭찬이나 뭐 사례를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냥 주인이 알아서 다 칭찬과 영광을 받게 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로서 나를 위하여서 일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느냐, 이것도 우리 이 아침에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응답을 하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 고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이 부르고 말하고 듣고 주고받는 이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복된 삶이라는 사실,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제 성전도 회복이 되고 모든 것이 다 되었으니까 이제 끝났다 하는 그 얘기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삶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내게 주신 주의 음성을 우리는 듣는 자가 되고, 우리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에서 무슨 생활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생활들, 이 생활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그 대표적인 예로 하나님께서 이 7장에 말씀하신 것은 진실한 재판을 베풀고 또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그러니까 진실한 거짓됨이 없는 생활들, 인애와 긍휼, 사랑이 넘치는 생활들,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자기 힘을 과시하고 뭐 약한 자를 누르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참 섬김의 생활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도 해야 될 그러한 삶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고, 그래서 우리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예배림에서 찬양과 기도와 여러 사역이 나의 만족을 위한 일들이 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와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은 내 말을 들으시는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